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 신앙의 터잡기에 관한 말씀들을 연속해서 살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터를 잡는 작업이고, 기초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터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 기초를 제대로 잡는 게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터를 제대로 잡지 않고 그냥 급하게 집만 열심히 짓다 보면 집은 굉장히 멋있게 아름답게 크게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고 탕류가 부딪히게 되면 그 집이 한순간 그냥 무너져서 그렇게 공들여 쌓은 집이 아무 의미 없이 회파되어져 나가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 가서 보니까 내가 공들여 쌓았던 모든 신앙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된다면 참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슬픈 일이 될 거고, 그때 가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간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한 번 흘러가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그냥 흐르는 물과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쏜 총알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래도 화살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총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펑 하면 저쪽가 있어. 그런 식으로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가죠. 우리 인생이 한번 지나가는데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인생의 속도감을 자기 나이 수대로 느낀다고 그래요. 한 살짜리에는 시간이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시속 1km 정도로 느낀다 그래. 세월이 가는 거를 10살짜리는 시속 10km 정도로 인생이 간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가는 거죠. 지겹게 안 가는 거죠. 그냥 막 거북이가 걸어가는지 어쩐지 저쩐지.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면 시속 30km로 달려가는 것처럼 시간이 제법 빨리 가네.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시속 70km. 여러분, 시속 70km가 상당하죠. 이게 포장도로니까 이게 속도감이 안 나서 그렇죠. 이 덜컹길 70도로 가보세요. 정신 없습니다. 막 그냥 쿵쾅쾅쾅하고. 예전에 비포장도로를 버스가 다닐 때 30km, 40km만 나봐요. 막 그냥 버스가 막 이리 춤추고 저리 춤추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의 나이 수대로 이게 시간 지나가는 그 속도를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 굉장히 빨리 가요. 오늘도 벌써 하루가 지나갔잖아요. 하루가 다 지나가고 이 시간 왔는데 언제 지나갔대? 이렇게 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에 또 뭘 했는지.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예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불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터를 제대로 잡고 제대로 된 터 위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 믿음 생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하늘나라 가면 네 교회 내 교회 없을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천국에 가서도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이 거의 비슷한 데 살지 않겠나.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주님을 섬겼으니까 상급받는 수준도 비슷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또 월등히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은 보이도 안 보여. 보니까 감히 눈을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막 그 주님과 가까운 그 위치에 서가지고 막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게 주님을 섬겨가지고 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도 지구촌 사람끼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나. 그래도 거기 끼면 다행이에요. 거기 안 보여가지고 휘황찬란한 자리에 있는 거기도 반대에 거기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근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렇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그 연수를 따져봤더니 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기뻐하는 시간, 기뻐하는 날이 얼마 안 되더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120살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살까지는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그 저력을 주셨거든요. 몸을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몸 관리 잘하면요 120살까지는 끄떡없이 삽니다. 건강하게 살아요. 거기다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다가 55세를 더 살아요. 175세.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왜 갈라디아서냐 했더니 죄악된 세상과 갈라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크신 은혜와 권능임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네가 건강하게 될 것이고 부유하게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꺾어내게 될 것이고 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세상과 갈라서고 율법과 갈라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 그게 갈라디아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애를 뵙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에베소서를 봐야 되겠다. 그 이제 에베소서를 열심히 보다가 또 아마 애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령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교회,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딱 세워지면 우리의 몸이 회복이 안 되겠어요? 되죠. 여러분 영혼이 회복이 되면요 몸도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애를 못 낳으면 에베소서를 읽고 나서 애를 뵐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잘 이렇게 성숙시키면. 근데 사실 그 에베소서가 그 에베소서는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편지,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거나 에베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봐도 상관은 없겠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도 살다 칭찬받고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러한 은혜에 따라서 그 천국에서 아주 큰 그 상급을 받아서 막 궁창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누구 간증을 들자 하니까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고 하더만 꽃밭에서 집 없이 그냥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사는 그러한 뭐 노숙자도 있다고 하더만 성경에는 그런 뭐 노숙자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다르다는 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서 생명 바치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에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 반면에 육에 속해서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가식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거나 또 마지막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더라도 상급은 없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의 터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터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터가 제대로 안 잡혀지니까 몇십 년 교회에 출석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저 신천지가 있고, 어느 날 보면 저 이상한 그 이단 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구원은 둘째치고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돼요. 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작년에 하나님을 이제 만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꽤 괜찮으신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작년에 하나님 만났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건 작년이래, 작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고 기대가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보는 것 같네. 분이엘 이후의 야곱.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야곱이 분이엘 사건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발부둥 치다가 삶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 도저히 놓을 수 없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는 의미의 분이엘로 바꿨잖아요. 그 이름, 그 진명을.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은 다 내려주고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 여러분은 그렇게 몇십 년 종교 생활에다가 주님을 만나서 늦게라도 은혜 생활을 하면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런 몇십 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도 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더라도 이게 영적으로 산 건지 만 건지,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애매모호하게 긴가민가 막 알쏭달쏭 막 이렇게 알랑가 모를랑가 그러한 이상한 상태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거룩과 부흥을 취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끝끝내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보좌 가까이에 다가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터잡기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는 뭐예요? 교회와 신앙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은 둘째로 우리의 신앙의 터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그 기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인 성경,
성경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성경 말씀을 우리를 점검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성경 66권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성경 66권을 벗어나면 그게 2단이고 3단이고 사탄이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이렇게 사무엘상하 쭉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쭉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더하면 66권. 그래서 66권 이 성경 전체 요걸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성경이 한 권밖에 없는데 목사님 집에는 왜 성경 66권이나 있냐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66권이 묶어져 가지고 한 권의 책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모아놓은 책, 성경 전서. 어쨌거나 66권 성경 전서로 이 성경 계시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5절에 바라보면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계시를 알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예수님의 어린 양 12 어린 양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와 사도 바울 시대 이후로 성경 계시는 끝났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단 사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면 이 성경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고 확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모든 병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게 맞냐 아니면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느냐 어떤 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에서도 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을 다 치료받는 게 맞냐 아니면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한쪽은 다 치료되는 게 맞다. 다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한쪽은 치료 안 되는 것도 있다. 치료 안 해주는 것도 있다. 이쪽이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 예, 다 치료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말씀에 무슨 에바브로디도는 안 낳고 디모데도 자진나는 비로 인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랬고 그랬는데 그럼 그런 거는 뭐래요?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거나 안 고쳐주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고침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해가 가세요? 이게 어려우면 다른 교회 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면 다른 데 가면 이게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어떤 터, 우리가 성장해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터, 교훈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도 이건가 저건가만 헷갈릴 때에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성경 전체의 그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되어진다. 아멘. 예.
어쨌거나 교회와 신앙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초석 6개가 나와요. 이 6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6개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우유하고 똑같아요. 우유, 젖.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데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뭐를 먹죠? 사람이 태어나면 젖을 먹어요. 엄마 젖, 그죠?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커서도 사람은 젖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물론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그래도 젖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대신 소젖 먹는 거지. 소젖. 근데 이 젖, 우유를 계속 먹어주면요, 몸이 괜히 끝까지 건강하대요. 골다공증 안 걸리고, 위 암 걸릴 일 없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되고,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어주는 게 건강에 좋다네요. 그래서 어른들도 우유를 잘 먹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웬만하면 냉장고에 우유 하나는 갖다 놓고 그냥 물 마시듯이 우유를 계속 마셔주면 그게 그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면역력을 키워주고, 골다공증 안 걸리게 하고, 그 위암이 안 걸리게 하고, 하여튼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먹어줘야 된다. 그렇다고 어른이 우유만 먹으면 되겠어요? 이제 고기도 먹고 그제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우유도 같이 마셔주면 몸이 훨씬 더 건강하다. 이게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젖과 같은 게 6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의 젖을,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이것을 계속 먹어주면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지고요, 골다공증 안 걸리고요, 건강하게 힘있게 자라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그 피부 마사지 가운데도 무슨 마사지가 좋다 그래요? 우유 마사지가 좋다 그러잖아요. 우유 목욕하고, 그죠? 아유, 마실 우유도 없는데 무슨 또 우유로 목욕을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아니, 우유로다가 목욕하고 그러면 이게 또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있죠, 이 젖과 같은, 우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영양적으로도 괜찮고 미학적으로도 우리를 괜찮게 하고 잘 다듬어주고 사람을 유하게 하는 그러한 6가지 그 우유가 있는데, 그 6가지 우유가, 그 젖이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앞에 보면 젖이라 그랬잖아요. 젖. 그 5장 13절에 바라보면, 12절 13절에 바라보면 젖이란 얘기가 나와요. 젖. 그래서 요 6가지가 젖, 우유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우유와 같은,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성장시켜서 처음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 배부르게 막 계속 먹어야 되고 다시 걔네들도 계속 먹어야 될 우유. 맞잖아요. 애 이렇게 우유 먹이면 걔네잖아요, 그죠? 그래도 계속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 그래야 이 애가 튼튼하잖아요. 우유를 잘 먹어야지 크지. 우유 잘 안 먹고 그러면 커도 몸이 부실합니다. 어렸을 때 우유를 잘 먹어줘야 이게 튼튼하죠. 안 맞아요? 아, 맞아요. 애 때 우유를 잘 먹여야 이게 애가 그 기초 체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른이 돼서도 그 건강한 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유를 잘 못 먹으면 커서 먹이려고 그러면 몇 배로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몇 배로 힘들고 효과가 덜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먹여야 되는데, 이 신앙의 젖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6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가지가 이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걸로 봐요. 회개와 믿음, 침례들과 안수, 부활과 심판이라고는 6개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떠한 영적인 우유, 영적인 젖, 이런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6가지를 잘 받아 먹어야, 6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먹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먹어줘야 우리가 영적으로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고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되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6가지를 잘 먹으면 기초 체력이 잘 세워져 가지고요 이게 단단한 식물도 먹을 정도의 건강이 나오게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막 힘있게 장성한 사람에서 막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돼서요 선생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세워가고 하는 영적인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6가지를 여러분 잘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이 기초를 잘 세워가길 바랍니다. 이 6가지 초석이 잘 세워져야 초유를 잘 먹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초 체력이 확 생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 돼서도 가끔 먹어줘야 된다고, 안 먹어준다고요? 먹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먹어줘야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의 초보니까 그냥 바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먹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생명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요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이것이 간과되어졌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6가지가 간과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과되어지고 이걸 제대로 먹지 않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갔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도 선생이 못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그 아이들 있잖아요. 북한의 아이들이요 막 대여섯 살 돼도 어떻게 해요? 아유 막 뼈만 남아가지고 이게 해골만 남아서 이 파리도 못 쫓아요. 이래. 아이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요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북한 사람들.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하고 딱 세워놔 보세요. 어른하고 애하고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빼샥 말랐고, 남한 사람들은요 커요. 왜 그러죠? 북조선은 못 먹어서 그래. 남조선은 잘 먹어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 나이를 많이 먹어도요 못 먹은 사람들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 저기 캄보디아에 가면요 수상가옥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베트남 난민들이 있잖아요.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이제 보트피플 배 타고 피란을 온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까지 왔는데 캄보디아에서 그들을 상륙을 허락 안 하는 거죠, 땅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물 위에다가 있잖아요, 배. 예? 물 위에다가 배를 그냥 이렇게 정박을 시켜놓고 거기서 사는 거. 거기서 그 수상 가옥촌을 이루어요. 쫙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고기,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고 그거 팔고 또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긴 이제 따뜻하니까 뭐 바나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바나나도 요만한 거. 그럼 수상가옥촌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관광 가잖아요. 예? 이런 데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 가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 원숭이 같아. 애들이 조그매. 와가지고 기분이 $1, 기분이 $1, 플리즈 $1 이래. 막 $1만 달라고, 한 $1만 달라고. 이게 그 바나나가 이런 거 주고 막 그래요. 아주 애절하게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인 줄 알고 딱 보면 거기 가이드 얘기를 들으면 쟤네들이 15살, 16살, 19살 그런 애들이래. 왜 이렇게 작냐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못 먹어서. 못 먹으니까. 16, 19, 20이 돼도 우리나라 초등학생 같아요. 초등학생이에요. 이렇게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때가 오래돼가지고 어른이 될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작아요. 애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될 음식들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계속 아이가 돼가지고 계속 누군가의 동냥을 해야 되고, 예, 겉노릇을 해야 되고, 힘을 못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5장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기초가 무시가 돼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마땅히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만큼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젖을 잘 먹어야 돼요. 이 젖을 잘 먹어야 돼요. 이걸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력이 안배가 되고요. 단단한 음식물을 먹으면서 계속 우유를 먹어주면, 젖을 먹어주면 이게 덤으로 또 이게 암도 잘 안 걸리고 골다공증도 안 걸리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하여튼 영적인 골다공증도 안 걸리고 영적인 암도 안 걸리고 영적으로 막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육적으로는 당연히 안 그럴 거니까 영적으로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십 년 막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장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장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치?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성장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북한 같아. 북한. 다 사람들이 혈색도 시커멓고 키도 안 크고 맨날 도토리 키재기 맨날. 저는 좀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막 확 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벌써 때가 몇 년이냐 이거.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고, 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냐 이거야 이게.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때가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이 젖을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이 초유를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 기초 체력이 안 자라나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이 신앙의 초유, 이 젖을 제대로 잘 먹어서 기초 체력이 안배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6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자 6개 기초 교리 가운데, 기초 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가 제일 첫 번째다 이거예요. 회개가 첫 단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데 있어서 첫 단추가 회개예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다 틀어져. 그러니까 첫 단추가, 회개라고 하는 첫 단추가 제대로 딱 채워져야 그 다음 문제없이 잘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기독교 진리의 초보들 중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거 회개가 무시됩니다.
회개가 외쳐지는 교회가 드물어요.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충 건네뛰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라는 얘기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를 하십니까? 맨날 축복받아라, 불받아라, 능력받아라, 뭐 그러한 이야기는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회개하라 그러면 눈 깔고 뭐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기분 나빠하고 회개 다 했어요. 근데 맨날 또 회개하라 그러고 또 이렇게 언짢아지고. 그런데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도 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도 받는 겁니다. 회개는 안 하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오직 믿음 그러면서 그냥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먼저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2단 3단 소리 안 들으려고 회개하라를 잘 안 외치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회개를 지나치면 구원이 없어요. 회개를 지나치면 복도 없어요. 회개를 지나치면 기도 응답 없어요. 회개를 지나치면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근데 원래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게 어떤 말씀이 인용된 거냐면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인용이 된 거거든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예요. 한글 킹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그러나 뭐냐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고 거짓이 횡행하고 사기치고 교만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여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여도,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은 악해.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구절을 계속 인용한 거예요, 신약에서.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번역을 뭐라 그랬어요? 오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게 기록된 바, 이거 인용한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거. 기록된 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걸 오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저희가 성경 기자들이 바꾼 게 아니라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는가 몰라도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오직, 사람도 그러잖아요. 놀라면 그냥 그 말밖에 안 하잖아요. 막 놀래가지고 오직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너무 이 마르틴 루터의 사상에 심취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번역을 하면서도 이걸 갖다가 오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 반역을 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도 개역에는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앞에는 빼놨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도 역시 헬라 언어가 네라는 말이에요. 네. 이 네라는 말은 그러나, 그리고,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나오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나 라는 말인데 이걸 갖다 오직이라는 말로 잘못 번역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구절로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로 번역을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라라는 말, 앞에 나온 네라는 거가 달라요. 우리말은 똑같이 오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헬라 언어가 달라요. 하박국 2장 4절 인용할 때는 네라는, 그러나라는 말로 돼 있고, 여기에서는 알라라는 말로 돼 있는데, 이 알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나, 도리어, 또한, 다른 방식으로, otherwise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율법과 연관해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인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다른 방식으로 이런 얘기지 오직으로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게 알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여기서도 오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혹은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오직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냥 구원을 되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회개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착각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도 알라예요. 알라,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의롭게 됐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물론 여기에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오직으로 번역을 해도 뜻이 통하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다른 방식으로 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여태 설명을 했는데도 나온다 그러면 돼. 안 나온다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서도 오직이라는 말은 에안, 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if not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가 아니면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에안, 매라는 말을 역시 또 오직, 그러니까 대도 오직, 알라도 오직, 에안, 매도 오직, 오직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밖에 몰라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번역을 오직이 뭐가 좋은지 오직이라고 해가지고 오직으로 다 통하는 게 버렸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이 바울 신학의 대가가 우리나라 김세윤 박사예요. 김세윤 박사. 미국 풀러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예요. 세계적으로도 바울 신학의 권위자로 인정받습니다. 김세윤 박사님, 한국 사람인데 덜 이렇게 하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강의해요. 신약학 교수로. 근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믿음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랬다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김세윤 박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고 그러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울 신학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뭐가 문제냐면 회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요. 헌금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전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요. 가만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요. 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요. 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이 뭐래? 나도 몰라. 그런데 뭐를 하더라도 뭐 하고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회개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물을 들고 제단에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렇지. 예물을 제단에 놓고. 왜냐면 들고 가면 마음이 바뀌어. 놓고 어이, 웃지 마세요. 아니, 사탄이 속입니다. 아니, 감동이 왔을 때 딱 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이 아까운 마음 집어넣어요. 인색한 마음 집어넣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한 번에 맞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확 해버려야지. 깊이 묵상하면 시험에 들어. 감동이면 확 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예물을 들고 아버지 앞에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요? 회개하고 드려라.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죠? 회개하고 드려라. 그래야 이렇게 받아진다는 거죠. 근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자꾸 그것만 해.
그래서 나온 책이 존 아반지니의 회개를 잘해도 왜 안 풀리죠? 그런 책이 나왔어. 11조를 잘해도 왜 안 풀리죠? 그런 책이 나왔어. 그 안 풀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는 안 하고 자꾸 그냥 그것만 하니까. 잘해도 안 풀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거라는 거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달에 추천도설에 그걸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쨌거나 보십시다.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기도에 응답이 오고, 회개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 뭘까요? 죽은 사람이 또 행동을 한대. 죽은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는 삶을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죽었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요 잘 삽니다. 근데 이제 둘이 삐져가지고 서로 이제 이게 말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삐져버리면 있잖아요. 그 관계가 죽은 관계야. 이렇게. 아니 한 중국에 살아도 죽은 관계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게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 여러분 보세요. 몸하고 영혼하고 관계가 잘 돼가지고 같이 살면 이게 산 거잖아요. 몸하고 영혼하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딱 떨어졌어. 그럼 뭐라래요?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딱 떨어져서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걸 죽은 행실이라, 이거 죽은 삶이라 그래.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산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요 살아가는 건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차려라 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 게 이게 죽은 행실이고 죄라는 걸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요게 믿음입니다. 요게 살아있는 행실입니다. 그리고 죄를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딱 돌이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참 신앙의 첫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야 기도응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육회에 가게 되는 날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잘 되는 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일대기를 기록해놓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 나오는 손양원 목사님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의 눈물은 성령의 단비고요, 참회의 한숨은 성령의 불바람이고요, 중생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첫 소리이고요, 우리 주 예수의 시험 후 첫 말씀이고요, 거듭난 베드로의 불붙는 첫 설교랍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고요, 회개 안 한 소망은 무너질 바벨탑이고요, 회개 못한 사랑은 죄가 속는 외식이랍니다. 회개 없는 천국 건설은 낙원 탈쓴 지옥이고요,
회개 안 한 목자 떼들은 양의 탈슨 이리 떼고요. 회개 못한 양의 무리는 교회 탈슨 로마 병정이랍니다. 회개 없는 신학교는 이단 학설 제조소고요. 회개 안 한 신학 박사는 마귀나라 오열 분자들이고요. 회개 못한 신학생들은 무신론자 출발이랍니다. 회개 없는 교회 설립은 마귀 때 양송소이고요. 회개 안 한 주일 예배는 마귀 약의 살찌고요. 회개 못한 조직 행정은 마귀 장난 역사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요. 세례 요한은 옛날 사람이고요. 사도 베드로는 죽은 지 오래이건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음성이 고요히 들릴 터인데 내 어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만 여느냐. 믿음이라구만. 글쎄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라니까요. 소망이라구만. 글쎄 회개 안 한 소망은 무너진 바벨탑이라니까요. 사랑이라구만. 글쎄 회개 못한 사랑은 제가 쏟는 외식이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마귀 장난 버려라. 마귀 약에서 깨어라. 양성소를 고쳐라. 무신론을 막아라. 오열분자 치워라. 이단학설 태워라. 교회 탈을 무너뜨리라. 양의 탈을 벗어라. 낙원 탈을 깨뜨리라. 신령한 눈을 뜨고 거룩한 귀를 열고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라.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네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골방으로 가거라. 아라비아로 가거라. 산속으로 가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의 성령은 안 쏘으신다. 회개 없이 예배 드리면요, 그 마귀 약 받아먹는 데잖아요. 회개 없이 신학하면 마귀 양성술이잖아요. 무신론자 출발. 회개 안 한 신학 박사는 마귀 나라 오열 분자고, 회개 없는 신학교는 이단 학설 제조술이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나와봐서 이 실감이 갑니다. 실감. 이 다음에 저를 신학교에서 강의하라고 그러면 저는 절대 성경을 시험을 하나로밖에 안 보려고 그래요. 오픈 테스트. 저는 신학교 강단에 서서 강의하면 시험 볼 때 저는 오픈 테스트를 할 거예요. 오픈 테스트는 뭐냐면 책 펴놓고 써라.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동원해서 내 문제를 해답을 써라. 그게 오픈 테스트예요. 그럼 책을 다 갖다 놓는다고 답을 잘 쓸 수 있을 줄 아세요? 오픈 테스트를 해도 쓰는 사람만 써. 그 내용이 어디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 봤어야 알지. 근데 안타깝게도 신학교에서도 링컨은 죽었는데 컨닝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나와서 목회자 된다고 하나님이 쓸까요? 컨닝해서 성적 잘 받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장 따고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나는 안 쓴다고 생각해. 나는 안 쓴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슬픈 현실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런 말을 한 거죠. 참 웃겨요. 저는요, 신학교 갈 때 있잖아요. 저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난 신학교는 다 거룩한 분들만 오는 줄 알았어. 웃기잖아. 지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근데 가봤더니 내가 그중 거룩하더라고. 이게 그중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여러분, 회개 없는 신학교는 이단 학설 제조소라고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한나라 갈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 23시간 동안 죽어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에콰도르의 18세 소녀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간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그 할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 왜 지옥에 떨어졌나 보니까 왜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미움, 분노, 증오를 버리지 않고 그걸 품고 살아서 할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용서 못하면 지옥 갑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믿음으로 용서하세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거들랑 현찰다발을 들고 가서 손에 줘주면서 용서를 하세요. 현찰다발이 아까워서라도 용서가 될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보시래. 아니 그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그 지옥 천국 간증에 보면 그 할머니는 그 미움을 내려놓지 않고 용서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 있었다니까요. 천주교의 교황 2세가 그 지옥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수많은 교계의 지도자들하고 수녀들, 성직자들이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왜 지옥에 떨어졌나 봤더니 간음, 하여튼 치마 두르는 여자들은 1m 이상, 둘이 있을 때는 1m 이상 접근하지 마시고, 간음 아주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성직자들도 아주 그 이가 갈리도록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한순간 간음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절대 1대1로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수많은 성직자들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교황까지. 레즈비언 수녀들도 지옥에 그렇게 많이 와 있더라며. 간음, 우상숭배, 도둑질, 교회 돈 떼어먹고, 그 교황, 성직자들. 참고적으로 여러분, 저희 동영상 올려놨는데요, 교황 베네딕토 16세, 그 현 교황이죠.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참석한 이번 로마 바티칸의 부활절 공식 철야 미사에서 어떤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루시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루시퍼. 불타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으신다. 루시퍼요, 우리가 당신을 뭐 사랑 안 되나 존경 안 되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이고 루시퍼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며, 루시퍼를 찬양하는 영창을 올렸어요. 아주 경악할 일이죠. 이게 천주교의 본 모습이에요. 이제 대놓고 그러는 거지. 대놓고. 옛날엔 숨어서 그랬는데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성철수도 사탄을 예찬한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탄을 찬양합니다. 기독교만 사탄을 싫어하지. 왜냐하면 소속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 안 돼서 제가 벌금을 안 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그 꺾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김 무슨 표 의원님이시라고. 그분이 사인을 했는데 어떻게 사인을 했느냐 들어보니까 그 보좌관이 와가지고 의원님 이거 사인을 하십시오.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뭐냐 그랬더니 예 먼저 번에 그 사안입니다. 그랬대.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을 했대.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껴놓은 거야. 그런 것들을 막 나중에 뒤늦게 그거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이 보좌관들이 얼른 보좌관들을 제대로 둬야 돼요. 그래서 고 무식이 목사님네 거기 또 장로님이시잖아 그분이. 그래서 고 무식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 한번 때렸더니 그 사모님이 그거 듣고 놀래가지고 외국에 가 있는 중에 전화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목사님이 16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들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해서 막 그래가지고 긴 무슨 길 하고 가가 찾아가지고 뒤집어 엎고 하여튼 기도합시다. 하여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지어 성직자들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에도 그랬잖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부자가 왜 지옥 갔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 그러잖아. 하여튼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